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하라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제사장이고 또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나 스가랴 또한 에스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97년에 유다가 2차 바벨론 침략을 당해요. 이때의 유다 왕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한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11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딱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11살 때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또한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이 있더라고. 죽은 동생이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간격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게 하시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선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디를 보고 30세라고 하느냐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30세다. 그리고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후로 활동한 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이가 선포했던 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게가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이 임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권능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신은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성신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했대요. 천지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신,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에스겔이 본 것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히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많은 뼈들이래요. 힘이 많은 뼈들, 아주 말라빠진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시는 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치고 지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 왕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솔로몬 왕은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늙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 여인들이 돌이키게 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로 이러한 신들을 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당을 줘달라니까 다 줘줬어요. 이방 여인들 해달라는 대로, 이 왕비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서 나라를 그냥 두 쪽으로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복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주진 않고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 때 행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한 지파를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인 르호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은 거예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가 도왔어요. 그리고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을 쫓아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자고 이스라엘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남쪽은 남이스라엘 하지 않고 유다, 이래서 유다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어요. 아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거기다가 BC 586년에 20대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온 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요, BC 586년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바벨론 3차 침략 때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136년 전에 이미 BC 722년에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서 33장 2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교만하여 헛된 꿈, 헛된 소망, 헛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자신들은 중도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다한 그 수요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불순종,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이들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이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때도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을 창세기 9장 4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피를 흘리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대, 살인을 했대요. 그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하며, 칼을 의지한 거예요. 칼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칼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이렇게 고난에 처넣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이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에 치기 전에, 이렇게 그냥 매를 들기 전에, 채찍을 가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해요. 아마 거의 다예요. 고난에 처넣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자식을 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미술관 원장할 때 유치부 아이를 쳐버렸잖아요. 근데 그날이 1986년 4월 8일 날,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 내 남편에게 용서할 수 없다, 참을 대로 참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주 그냥 끝장내려고 했을 때, 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을 때예요, 그날이. 그런데 제가 간청을 했거든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거를 2개를 빼앗아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거 2개를 빼앗아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 유치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날 따라서 다른 날은 애들을 다 골고루 이뻐하는데 하나의 고명하는 이란 아이, 너는 어떻게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냐 하면서 그 아이만 내가 바라봤어요. 그날. 근데 그 아이가 혼자 길을 건너가다가 이 양쪽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방숙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하고 이 건너서는 고명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얘를 건너줬는데 그날 따라서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얘가 혼자 길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그냥 트럭이 와가지고 쳤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한 전화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동생이 전화 받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입이 10개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너무나 기쁨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기뻐.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기쁘고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3달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숙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에 처넣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내 아내가 죽었다, 내 남편이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재물을 온통 그냥 다 뺏어갔다, 2손 들고 왔다, 이런 자들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본문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때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경제 위기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나라도요, 보면은 실직자가 500만 명이나 돼. 이건 유튜브니까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사업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문을 닫고 막 그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되는 것이 없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특히 사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들은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다 멸절받은 자, 사망에 거했는 자예요. 이런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종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거든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세상 모든 뼈에게는 할 수 없어도 내 가족의 뼈, 이웃의 뼈에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 에스겔뿐만 아니라 김명숙 목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어도 내 가족의 뼈, 내 이웃의 뼈에게는 우리가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들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도덕적인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할 때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유창하게 짜집기 가지고 이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은 요나가 증거하는 심판의 말씀 한 절이에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킨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책을 들었는데 듣기만 한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서기관 사반이 읽는데, 심판의 말씀을 읽는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옷을 찢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신, 영, 생명을 주는 영, 숨, 호흡이나 바람, 기운, 이렇게 등등 다양한 뜻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 영, 성령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성령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김명수 목사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인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줄 수는 없어요. 단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그 명령을 쫓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사람은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을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국에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셔 주시고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이렇게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승가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6장 한번 보겠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내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요 성령을 받아야지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구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신약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 뭐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명대로 대언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선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